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지만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가면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의 세상이란 이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신, 바로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그릇된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들을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4개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지배적인 세계관인 자연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자연주의 세계관을 접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마치 공기와 같아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접하는 것이 그렇고,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모든 문화가 다 자연주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 세계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연주의 세계관을 경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연주의 세계관은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눴죠. 왜냐하면 그릇된 세계관, 거짓된 세계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기만 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의 거짓됨, 한계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되고 그릇된 한계점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자연주의 세계관을 막을 수 있죠. 오히려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주의 세계관의 그릇됨을 폭로하고 성경적 세계관의 진리됨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지난주 이렇게 나눴는데 잠시 좀 정리해 보자면, 다시 좀 우리 되짚어 보자면 자연주의 세계관의 한계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자연주의 세계관은 닫힌 체계다. 닫힌 체계의 세계관이다. 닫혔다는 건 뭡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은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로부터의 공급과 돌봄 이런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로섬 게임 되고 말죠. 이 안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뺏기고 그 자연주의 세계관 그 자체 안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세계관 자체가 약육강식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뺏고 뺏기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웃은 경쟁자이고 내가 이용할 수단이고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누고 돌볼 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닫힌 체계가 아니거든요. 날마다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걸 볼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 창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웃이 경쟁자가 아니죠. 나눠주고 돌봐주고 사랑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두 번째 한계는 바로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우연히 모든 것이 되어졌다.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의 산물에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결국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 평가는 목적을 따라 하거든요. 좋다, 옳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목적을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에는 가치의 절대적인 평가가 없어요. 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적 설계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그 목적을 따라 평가하실 것이다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목적이 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목적인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 삶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을 이런 목적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또 그것이 또한 자연주의 세계관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정돈이 되더라.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무질서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또 소멸해 가고 쇠퇴해 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진화론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무질서에서 질서를 향해 진보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현실이 안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결국 욜로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근데 사실은 그게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욜로는 결국 먼 장기적인 이상,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 망해가는데, 그죠? 멀리 보면 안 돼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바로 앞만 봐야죠. 그래서 근시안적인 자연주의 세계관의 한계점들을 표현하는 말이 욜로이거든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출발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단계이고 과정인 거죠. 전혀 다른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삶이다. 우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상대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혼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연합 전선을 펼쳐요. 상대주의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의 한계점들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단짝인 상대주의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가 자연주의 세계관에 영향받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그랬냐면 2층 구조 세계관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포기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 세계관, 너희 신앙을 그냥 버려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2층에서만 사용해. 1층과 2층을 구분해가지고 1층은 우리 공적인 일, 객관적인 일, 사실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하고 2층에 너희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는 2층의 세계관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2층에서만 써야 돼. 교회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도 돼. 그러나 직장에까지 가져오면 안 돼. 직장에서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해야 돼. 이게 이제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영향 끼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1층의 자연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하고 2층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도 돼, 존중해 줄게 라고 할 때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성경적 세계관 존중해 줄게. 믿어도 돼. 그것을 따라 살아도 돼.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러나 너에게만 옳은 거야. 나에게도 강요하지는 마.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1층에서는 한 가지 진리밖에 없어요. 자연주의 세계관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2층에서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너와 나가 다를 뿐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 세계관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홀로 활동하지 않아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함께 연합해서 이 현대 사회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주의 세계관도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상대주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막 경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많이 만져보고 진짜에 많이 익숙해지면 위조 지폐는 그냥 저절로 감별이 돼요.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면 돼요.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주의 세계관, 상대주의 세계관의 한계점들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쓰면 현대사회의 이 지배적인 이 세계관들의 허점들, 문제점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인 상대주의 세계관의 한계점을 함께 좀 짚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한계점들을 넘어서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또 오히려 상대주의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주의 세계관의 한계점 두 가지로 함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주의 세계관은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선언이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는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그 순간 이미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에 변함없이
인정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그런 건 없어.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절대적인 건 없어. 라는 게 상대주의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인 것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선언하는 순간 나의 이 말도 절대적인 게 안 되는 거죠. 상대주의의 그 주장도 결국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 어떻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을 수, 절대적인 거 없어. 그러면 당신의 그 말도 그럼 절대적인 게 아니겠네요. 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아니야. 절대적인 게 없다는 이 말만은 절대적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절대적인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주의라는 이 주장 자체가 상대주의 것 자체가 철학적인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성립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층 구조 세계관에서 상대주의를 주장할 때 절대주의인 자연주의를 함께 주장해요. 모든 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라고 할 때 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상대주의자들은 이 1층의 물질 세계, 이 공적인 관계, 이 사실에 있어서는 자연주의가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주의는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다윗 왕, 사울 왕,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할 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사기에 4번 나오거든요. 17장부터 17, 18, 19장, 21장 이렇게 4번 나오는데 17장부터 집중적으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면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원인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원인은 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거부하면, 부정하면 그럼 정말 왕이 없게 되는가? 어떡할까요? 왕이 정말 없어질까요? 그럼 모두가 정말 포용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간용하고 포용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될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주의에서는 왕이 없으면 각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 되고 말아요. 악한 대로 행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분명 잘못된 건데, 악한 건데 그래서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서로 부딪히고 분열하고 다툴까요?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옳은 건데 왜 그럴까요? 나만 옳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말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왕을 부정하면 또 다른 왕들이 생겨나는 것이 상대주의의 허점이고 이론적인 한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할 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절대적인 기준인데
상대주의가 얘기하는 상대주의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정말 참된 진리인가, 정말 절대적인 것인가를 짚어보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를 상대할 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주의가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주의가 표방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용, 화목, 하나됨, 포용,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주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자연주의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광신적이다, 이렇게 공격한다면 상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편협해,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 다른 모든 종교는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고 서로 다 이제 포용하고 관용하는데 기독교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이게 이제 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관용하고 포용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서로 품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상대주의가 정말 관용하게 하고 포용하게 할까요? 관용과 포용이라는 그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가능한 세계관일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 아닙니까?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상, 분열상, 17장에서는 한 개인 가정, 미가라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단 지파가 한 지파 자체가 집단적인 우리 집단의 소견이 오라, 우리 집단이 오라라는 그런 것으로 다른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을 무참히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18, 1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첩을 베냐민에 속한 기브온이라는 그 성에서 잃게 되죠. 무참히 강간 살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 욕구가 오라, 내 만족이 더 오라, 내 소견이 오라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필요에 맞춰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안에 한 지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극단적인 그런 다툼, 분열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왕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건 뭐예요? 선악과를 다 먹은 결국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다는 게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난 일은 뭡니까? 분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서로 이제 분열하고 나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서로 죽이는 살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대주의가 표방하는 그 간용과 포용과 하나됨과 연합이, 화목함이 상대주의 이론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나와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요. 미국은 60년대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게 그 시점인데,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사회적인 그런 양극화 지수가 높아졌대요. 바로 높아지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대주의 세계관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양극화 현상,
분열들이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과 지역이 성별로 또 세대별로 그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서로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따라서 분열하고 다투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기준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간용하지 못하는 거야. 상대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왕을 거부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관용하지 못하게 하고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뤄야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다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찾을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 그들이 표방하는 간용과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한 이론이다. 상대주의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가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해답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신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누구든지 포용하고 간용하며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 길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주의가 표방하는 그 간용과 연합, 하나됨을 이뤄가는 길이 되시죠. 그러기 전에 유일한 진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자.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자. 세 번째는 연합을 나타내자.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알자.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대주의의 거센 그런 물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대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일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진리다, 내 가르침이 진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나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절대적인 그런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대주의가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실은 이게 상대주의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배고프고 좀 학대받고 그들의 필요가 많이 있어요. 메시아로 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당장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이 상황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메시아라면 그런 것들을 해결되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0일을 굶은 상황에서도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등불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또 누려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책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부인하자. 이 두 번째는 특별히 믿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할 때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상황화. 상황화가 뭡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상황화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말을 배우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사람의 문화를 배우시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언어대로 우리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상황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잘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함이 없었어요. 내가 할례를 인정하면 지금껏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 받았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어떤 걸음으로 가든 어떤 옷을 입고 가든 어떤 속도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알고 절대적인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포용하고 간용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이웃에게 이와 같은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 복음을 알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배워, 우리의 문화를 배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여해야 돼라고 우리가 폐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나의 종됨을 전파하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혹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함으로, 교만함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 교회, 우리 제자 교회 자체가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은 이웃에게 이와 같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찾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을 나타내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상대주의에 표방하는 가치가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간용이고 하나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주의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열하고 오히려 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오히려 상대주의의 거짓됨을 폭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달라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불린 자체가 그것 외에는 그들을 부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다 민족별로 그 사회 계층별로 다 그룹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특성도 없고 계층적인 특성도 없고 다 섞여 있어. 근데 유일하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그 한 가지 그걸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들 안에서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뉘어지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오라, 내 방식이 오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화될수록 점점 더 내가 지워져야 합니다. 낮은 자가 큰 자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 교회는 세상에 이것이 바로 연합이야, 이것이 바로 포용이야, 이것이 바로 간용이야 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름이 발견될 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질인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이걸 정말 내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맞나? 두 번째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함이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을 이뤄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상대주의를 표방하지만 간용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이것이 간용이다 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